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색이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과하여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결국 그도 장사되어서 자기 조상들의 곁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솔로몬에게 복받는 길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담는 사람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주는데 명령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뭘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를 불러놓아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삶에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아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담대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노력해라. 싸움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대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운수같이 상식자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사에게 하는 말씀이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발바닥 밟는 거 다 내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또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힘써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이 돼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양을 치게 될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몰아가지고 할 때 그 양을 지키려고 했던 그 책임감, 또 곰의 발톱에서 이 양을 지켰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 되라, 힘써 책임감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어진 삶 가운데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힘써 대장부 되라, 담대해라, 너에게 맡긴 일에 책임감 있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감, 또 가정에서 주신 책임감,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신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다시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은 힘써 대장부 되라 했던 말씀은 네가 담대해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힘써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너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렇게 복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 8장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상식, 경험, 내 지식, 이것 의지하다 보니까 말씀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기적은 순종할 때였습니다. 물이 없어 다 불평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저 쓴 연못에 던져라. 무슨 기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뭇가지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말씀 순종했더니 쓴물단물 되게 된 거예요. 요단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네가 너희들 제사장들의 발을 닿게 해라, 전진해라. 제사장이 죽을 생각하면서 벗개를 메고 요단을 향해 갔을 때 그 넘쳤던 물이 쫙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외치할 때 외쳐라. 이건 인간적인 상식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켰더니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처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잔치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될 가정이 포도주가 떠 곤란당할 때 결례에 따라서 손과 발 씻는 그 물통에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더니 가져다 주어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할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복받는 비결,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했던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해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모세 율법의 책을 지키면 어딘가는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저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누구냐면 자기 조카와 같았거든요. 이복누였던 수리아의 아들이었고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사울에게 고난을 때 같이 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희노애락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요압은 항상 자기의 힘을 냈어요. 다윗을 돕는 것 같았는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한 것 가운데 두 명의 장군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는 부사렐과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쳤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포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옆에 있었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사람 대비 못되지 아니하니까 다윗에게 와서 같이 이제 항복하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보복해 가지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스보셋을 까지 전쟁을 끝내고 왕을 통일 왕국이 되길 원하는데 그걸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 뜻 가운데 해버렸어요.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행된 다음에 이 아마사를 중용에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세바의 난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 아마샤를 보내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적이었던 사울왕의 군대 장관, 또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품었는데 요압은 자기의 살이 사욕 때문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한 이 다윗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억압합니다. 내 조카였고 내 옆에 충신인 것 같았지만 항상 자기 생각 갖고 했던 이 요압에 대해서 그가 수올로 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수올이라고 한 지옥인 것이 아니라 바로 백발로 수올에 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백발로 그냥 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 안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마음에 두 가지 사람이 격이 될 겁니다. 나를 너무 도와줬던 사람이나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그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서 요단을 건너서 마함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굴곡진 상황 가운데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마함의 족장이었어요. 80세 된 이 노인이 다윗 왕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버지가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놉당이 제사장이었는데 다시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가 그 가족이 70명이 다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바르실레가 알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대로 사그러지게 된다면은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던 것 때문에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을 생각하고 잘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자 모든 것 정리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바르실레를 내가 가자, 내가 공개하리라 했더니 아닙니다. 내 나이 80인데 어찌 내가 가서 내 여생을 뭐 즐기겠습니까?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서서. 그래서 그 아들 기맘과 더불어 아들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들 다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항상 그 상의에 밥을 먹게 하는 왕자같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음에 담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곤란에 빠졌을 때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품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길이 없을 때 도와준 그 사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 내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은 비록 천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왕으로 세우신 주의 종이다.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도왔던 사람은 하나님께 갚아주신 겁니다. 세 번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에 쫓겨나게 될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갔을 때에 사울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사람은 비루한 자요, 너가 사울에게 했던 대로 네 아들이 쫓겨가는구나. 그렇게 막 모욕을 주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딱 다시 정작 회복이 되러오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좀 정신 돌았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수월에 가게 해라.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13절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형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와서 다윗에게 이 솔로몬이 가서 했던 이야기들.
아도니아 죽음의 이야기라든가 요압과 시므이가 죽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듣기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으신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죽어가면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나는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했던 말씀, 힘써 대장부 되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대장부 되라는 건 첫째 뭐라고요? 담대해라.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구역장에 책임 있는 삶을 살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어떤 기관장이나 회장이나 어떤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터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간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남의 마음을 섭섭해 하지 말아요. 그냥 요압은 자기가 뭐 왕을 돕는다고 한 것 같이, 왕이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익사역 때문에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사람 볼 때는 아브넬이 또 아마샤가 적장이어서 그들 놔두면 안 될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품고 싶었단 말이죠. 교일도 마찬가지고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제 왕이 명령한 것을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왕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운데 하다가 결국은 요압은 다윗의 마음속에 세상 말로 찍힌 사람이에요. 결국 비참하게 죽어 맙니다. 요압이 줄을 잘못 써요. 솔로몬 왕에게 줄을 서야 될 텐데 이제 봐야 될 거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결국은 쿠데타 세력에 들어갔다가 죽고 말아요.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경험에 살면 오늘은 잠깐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 좋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난 다음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의 350년 기간인데 제가 구역장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광야 생활에는 정말로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때는 평안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100배나 더 좋은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문제가 복잡해요. 외세 침입 가운데 항상 빼앗기고 어려움 당한 세월이 350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될 텐데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외세 침입 가운데 사사시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누구를 보냈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대신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르실레처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상대방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에게 배운 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꼭 그 은혜를 많이 갚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모습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을 받으면 많이 갚아줘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엘리야 선이 섬기려고 했는데 가뭄이 끌레까지 궁핍함이 없어졌어요. 엘리사 시대에 수넴의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왔을 때 생각이 주밀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남편에게 상담을 해서 침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책상을 놔두고 섬겼더니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뭘 해줄까?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들 낳았어, 난 여자의 기능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도 내는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들도 낳게 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 소원 이룩됐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아들이 자라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도 살려내게 되고요, 가뭄이 올 때 가뭄을 피하게 만들고 또 다 잃었던 땅을 찾게 만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 놀랍게 복을 받는다.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기억하고 갚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이 아주 공공할 때 잘 도와줬다가 그 가문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삶이 이렇게 복받는 귀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